그 중국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많은 중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저것 전국 시대에 막 힘든 그 막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고 했던 걸 혼란의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책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잘 된다, 저렇게 싸우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전국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대한 책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재밌는 우화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우화는 아니고 이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어떤 초선 왕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네, 듣건대 북쪽 지방은 소해호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두려워한다는데 과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답을 하지 못했는데 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습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을 탐하고는 잡아먹었는데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가 말하길 그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말라. 천재께서 즉 하늘의 신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늘 내가 그대 앞에서 걸을 테니 그대는 내 뒤를 따르면서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은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다고 여기고는 마침내 함께 나섰으니 짐승들은 보자마자 모두들 달아났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지만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무서워서 달아나는 줄을 모르고 여우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초선 왕이 진짜 무서운 건데 소해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약한 존재인데 이 왕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해올 때문이 아니고 왕 당신 때문입니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호가 호이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다른 우화도 나온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여기 이제 그 써 있는 거 보시면요. 여우 호자에다가 빌릴가, 호랑이 호, 위엄 위죠. 그래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거다. 즉 여우가 사실 자기 때문에 짐승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호랑이는 모르고 가고요. 그걸 놓고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쓸 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 옆에다 갖다 놓고서 자기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되게 꼴볼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럴 때 호가 호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좀 약삭빠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제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잘 이해하면 이 호가 호이가 보입니다. 잠깐 일단은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두렵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이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병거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전쟁에 싸울 만한 칼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농기구나 뭐 때려 하는 이렇게 몽둥이 이런 것들만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전투를 하면서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과 전투를 했잖아요. 처음 전투. 그때 아마 거기서 칼 같은 거, 창 같은 걸 많이 뺏었겠죠. 승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들어갔을 때 딱 전투를 할 때 분명히 말과 병거를 갖고 있거나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 거죠.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죠. 두려워할 거라 이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보증 수표를 주시는 게 나오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 전에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40년 전이면 저는 10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겠지만 40년이 지났다고 하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들이 별로 기억이 많이 안 나요. 중요한 사건들 빼고는 아주 충격적인 것 빼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가뜩이나 거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60살이에요. 기껏해야. 왜냐면은 19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19살 플러스 40 하면 59세잖아요. 59세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 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죽고 그냥 그 나이에 딱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59세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40년 전의 일을 얼마나 잘 기억할까 이 생각을 해봐요. 기억하겠죠. 충격적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과연 얼마나 생생하게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충격적인 일이 있지만 아주 액티브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다 건넜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막 거기에서 물고기 지나가는 거 보고 옆에 사방에 물고기가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옆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는 막 그 경외감들을 과연 얼마나 그들이 끔찍하게 갖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을 표현할 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을 살려줬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온전한 기억으로 만들려고 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 그것은 내가 이런 존재야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요. 2절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싸우는 시간이 돼서 싸움에 나가게 되면 제사장이 와서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이제 3절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처음에 그 4절, 그러니까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여기다 붙이라고 막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놓고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정말 모두의 집중을 딱 잡아야 되는 상황, 그들이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온전하게 들어야 될 때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쉐마 이스라엘을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와서 싸움 나가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딱 던지는 거예요. 먼저. 그런 다음에 쭉 그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 앞에 쭉 다음 내용이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마병도 없는데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칼로 무장, 창으로 무장, 활로 무장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훈련도 되지 않은 그들이 더 거대한 군대를 만났을 때 오는 경외감 속에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겁, 두려워, 떠는 거, 놀라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담대함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그 앞에 서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고 이것을 네 가지 하지 말라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갖고 있고 반드시 갖고 있을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죠.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뒷짐지고 멀리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너와 함께 하고요. 일단 함께 하고 그리고
너와 싸울 거예요. 적군을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하고 싸워주고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과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거기에서 주눅들어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뜨거운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용사처럼 함께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요. 그렇죠? 매일 내일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계획은 이렇게 있지만 그것과 다른 일들이 막 전개될 때마다 우리는 팍팍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거기에서 의연하게 버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두 개는 버티다가 나중에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잘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다가오고 확신은 주는데 달갑지가 않고 때로는 굉장히 너무 저 위에 떠다니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과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요 말씀에서 기억할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 호가 호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야기 속에는 호랑이는 뒤에서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뒤에서 걸어와도 모든 동물이 도망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저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면서 따라오셔도 우리 일들을,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 뒤에 꽁무니를 따라가는 줄 알아? 니네가 내 꽁무니에 있는 거야. 내가 네 앞에 있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멀리서 멀찌감치 따라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서 아유, 그것도 못 이기고 넘어지고 그래. 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 옆에 빙빙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뒷짐지고 뒤에 숨어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앞에 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하실 때도 있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았는데 일으켜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저희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31장 6절 8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큰일 났어요? 혼자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둘 다 80세 정도 됐고 나머지 다 20세 밑에 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버려두지 않고 마치 그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가 호이처럼 뒤에 버티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앞서 행하여 주셨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고 하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쭉쭉 흘러왔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뭔가 책임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역할을 맡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할 것이 있지 하나님이 다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 보면요 항상 무너지기만 하지 여기 보면 무너지기만 해요. 그거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산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주면 사람은 그걸 순종함으로써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진 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면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그게 맞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서 뭔가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구약 안에 흘러가는 함께 하심도 그래야 하였고 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살아왔던 걸음도 넘어짐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들이 간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변화된 다음에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됩니다. 제가 왜 호가 호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희 머리가요 가끔씩 굉장히 이렇게 빨리 돌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힘든 걸 만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서 행하시는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을 놔버릴 때가 많고요. 분위기를 지켜볼 때가 있어요. 딱 호가호위처럼 저 뒤에서 호랑이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다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면 딱 나가는 거죠. 호가호위처럼.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정말 굉장히 위기 같은 시간들을 만나서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렇게 뭔가 풀려가는 것처럼 빨리 놔버리는 거죠. 아니면 하나의 큰 문제가 넘어가면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신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내가 목사이니까 적어도 성도님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니까라는 이상한 생각 속에서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믿음 없이 행동해요. 그 위기의 순간에는 뭐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쪼그라들고 막 그래요. 누구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성도님 힘내세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만나면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겠지만 어쩌면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엘리야처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있는 그 인물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위라는 말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 중간에서 살아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빨리 일로 와서 여기 양발을 다 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 양발을 거치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의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이고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도 많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앞에 생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힘들어할 때도 많고 항상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거든요. 그 안에서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제일 되면 바로 호가호위처럼 되는 모양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고 아이고 어째?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어여삐 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간에 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저기 옛날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잘 보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개입하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서 내가 이러하니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경험과 승리의 삶의 기록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그거 넘어봤는데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동일한 문제를 만나면 옛날에 있잖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되셨어. 그것이 분명한 좋은 기억으로 작용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보다는요.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으신 거죠. 그 앞에 서면 정말 깜짝 놀라니까요.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막 있어서 그걸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계속 스트럭을 하죠. 많은 이유들과 근거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극복해 보려고도 하고 기도할 때도 거기에 많은 것들을 갖다 넣으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틀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냥 다른 사건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우리의 양발을 올려놓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힘이 빠진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위로와 격려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